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은 1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7절 이하의 말씀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완성이 이루어지고 축복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이 어떤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우리도 예배로신 놀란 복을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 않는 것이 다시 소성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의 마음을 뺏겨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성되는 것을 막아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넘쳐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호흡이요 생명의 물과 같습니다. 식물이 물이 없으면 시들어 버리죠. 겨울에 춥다고 저기 있는 거 뭐지? 철쭉을 물을 좀 며칠 안 줘봤어요. 그런데 입이 싹 떨어져 버리고 시들어 봅니다. 겨울철이라도. 그런데 물을 줬더만 다시 생기가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어 버리는 것을 다시 소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해서 생명의 유혹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하는 소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소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돌이키다, 되돌리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다시 되돌리게끔 살아나게 하는 것이 소성이다. 또 회개하다는 의미도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매를 해서 왕정 시대 말기 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버리고 말을 때 요시야 왕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만이 읽으니까 요시야 왕부터 회개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내용이 역대하 3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8절로 19절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되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하심을 갖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반을 통하여 설관 사반을 통하여서 읽게 하니까 요시야 왕부터 회개하고 적응했더니 그 시들어져가는 그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해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처음에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버리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성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37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었던 뼈, 앙상한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뼈 속에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전 문틈에서 내려가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나 강이나 생물이 고기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라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성전 밑에서 흘러가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흘러가는 물을 통하여서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가장 고기가 살아나는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 영혼을 회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지는 것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0장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가 매일 밥 먹죠. 매일 밥을 먹어요. 그래야 육신이 건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밥의 소중함을 언제 느끼냐? 한 3일만 굶어 봐봐요. 그 밥 한 고기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평상시는 있는 쌀에다가 밥에 먹으니까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3일만 굶어 보면은 밥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흘러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저명한 교수였던 오포 파이퍼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군지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마틴 루터 칼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파이퍼 교수는 아니다, 틀렸다. 그 종교개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이신칭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계의 주체가 되었다고 파이프 교수는 얘기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소생케 하는 역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화이기 때문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분에 있는 꽃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슬픈 일만 가득합니까? 근심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참된 기쁨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겠어요.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내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간 내부라는 뜻을 납관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부. 즉 마음 깊숙한 것부터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아이들이 재롱만 피워도 하하하호 웃고 또 말만 웅얼웅얼 하다가 또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애기는 천재라게 해갖고 부모님 기쁘지 않아요. 그 기쁨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지까지도 기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은 생명샘이로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서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있는 것이 한이 되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어버렸더니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쳤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이 차고 넘쳐서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아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잠이 온다. 그 잠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꿀보다 더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꿀보다 달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데이비 호킨스는 박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의식도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다고 이 호킨스 박사는 얘기하고 있는데 1에서 1000이라는 숫자를 놔두고 1에서 600까지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600까지 되는 사람, 600이 넘어서 700까지 있는 사람들은 최고 수준의 의식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00 이상에서 1000까지 가는 것은 고조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의식 세계가 수치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뇌에서 의식을 갖고 있는 숫자가 높아감으로 인해서 기쁨이 더 차고 넘친대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기쁨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 고차원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완전하고 진리인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가가 바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멀리 했대요. 예배도 가끔가다 빠져들고 그러는데도 사업은 날로 번창해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왔지만 항상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때 목사님하고 면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그 말씀을 듣고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시들어버렸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분노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기쁨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세상적인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근심과 걱정, 분노를 녹아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기쁨으로 채워준다는 것을 기억해서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복은 첫 번째는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채우신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상 받기 원하죠. 우리 학생들도 우수상 받으면 더더욱 좋고 사회생활 했을 때도 상 받으면 좋죠. 저도 2012년 세계 박람회 때 열심히 했다고 해수부 장관 상을 줬는데 부상으로 시계를 주더라고요. 시계를 주는데 1년도 1년도 못 찼는데 멈춰버리더라고요. 누구나 상 주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상 받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상 받는 것이 좋은데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거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결과, 결말, 최후라는 뜻입니다. 최후 상급을 받기 위해서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것, 그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 받을 상급입니다.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12그루가 한 달도 거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수정 같은 물이 흐르는 그곳, 저주가 없는 그곳,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삶을 통하여 예비누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모든 기쁨을 주고 또 모든 부를 주며 비록 그것들이 수천 수만 년 지속되는 것들이라 해도 천국의 한순간과는 결코 바꿀 수가 없다.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을 주고 또한 부를 가져다 주고 그것이 수천 수만 년을 갖는다 하더라도 천국의 일순간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스럽고 축복했던 것이 천국이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는가? 유명한 주석가인 멘투엘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말씀을 행함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천국 들어가게 된다. 청교도의 신학자인 존 에어는 하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천국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봤던 조련의 어머니, 나이 먹어서 남매 호른 그것을 섬기다가 예수 믿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 성경을 55독이나 5년 동안에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구정 명절 때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명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즐겁고 행복한 구정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 첫 번째는 영혼을 다시 살게 해준다는 얘기. 두 번째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의 명절 설날의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에서 상급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올해 한 해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 지켜나가는 삶을 통하여 예배르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